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떠나라. 아멘. 너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너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 되면 누군가가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줄 줄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오늘 이삭이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번 가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죠. 게다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떼가 많고 종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삭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농사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아니 이삭이라는 사람, 이 외지 사람이 들어오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 배가 아프죠. 게다가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본문에 기근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기근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우리들을 쳐내고 이렇게 잘 살다니 화가 나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막아버리면 우리로 말하면 단수, 아파트에 물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지난주에 이삭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고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왕마저도 이삭이 너무 잘 사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떠나라. 이제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죠. 사람 믿을 게 못 되죠.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만 너무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반드시 누군가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축복해 주었지만 왕 사울은 이제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평생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평생 도망다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반드시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사람들은 배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해서 괴롭혔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시기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야곱의 아내들은 서로 시기하다가 이 가정에 평안이 없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이 시기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이 정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가정 밖에는 어떨까요? 더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될 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출세했을 때 누군가는 출세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때 너무 기쁘지만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삭은 너무 형통했지만 주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로 인해 결국 이삭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 살던 땅에서. 동창회나 옛날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가면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동창 모임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하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동기 모임을 이제 서울에서 딱 한 번 나갔는데, 한 번 나가고는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그날 제가 첫날 나가고 느낀 게 뭐냐면 출세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이제 본인은 그런 줄 모르지만 목에 힘을 굉장히 줍니다. 무시해요. 다른 친구들을. 제가 보기에는 명함 돌리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보잖아요. 한 20년 만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 이 남은 친구들이 그 친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랐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교회 내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지나친 자랑은 금물입니다. 자랑은 교인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지금 소망학교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혹시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전 교인 앞에서 그분을 칭찬을 3번만 딱 해주라고 그래. 연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교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도 웃었지만 이게 뼈 있는 농담이죠. 정말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렇게 해? 그 뒤로는 이제 곱지 않은 거죠. 이제 그 교회 오래 못 다니게 된다는 거죠. 이삭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가 너무 형통해서 결국 쫓겨납니다. 자, 17절 말씀, 2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떠났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우물을 다시 파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마실 물을.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아니 도둑놈들이 다 있죠. 우물이 왜 자기 겁니까? 자기 것이라 합니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빼앗겼을 우물을. 그다음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뺏깁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4번째 우물을 팠다는 거죠. 화가 나죠. 억울하죠.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삭은 가만히 있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나? 자, 이삭이 이렇게 빼앗긴 우물들, 그리고 예전에 팠던 우물은 여러분 이삭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기니까 아브라함이 그 돈 주고 이제 자기 우물이라고 샀던 우물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 말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도 빼앗겼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몰랐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이게 증거다. 맹세합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아멘. 자, 이걸 볼 때 이삭이 빼앗긴 우물은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죠. 그럼 이삭 거죠.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옛날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우물은 이삭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답답하죠. 아니,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한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때 짐승 주고 맹세까지 했는데 왜 나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3번이나 무기력하게 쫓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 이삭이 손해봐서 잘못된 게 뭐 있느냐? 전 뒷이야기를 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손해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큰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득이 됩니다. 자, 다시 26장으로 돌아와서 26장 23절 말씀 볼게요.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삭 생애 동안 하나님 몇 번 안 나타나요. 이때 나타납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얻게 된 거죠. 그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종들이 오더니 또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삭을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미안하다고. 자, 26절 볼게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은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이삭을 쫓아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우물 파기가 그렇게 힘든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빼앗으면 양보하고 하나님은 계속 복 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마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서 고개 숙이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나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니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맹세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제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제부터는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니 이삭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도 복을 받은 거죠. 우물을 여럿 얻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삭은 우물을 6번을 파게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때문에 복 받았어요. 게다가 이삭은 그 뒤로는 블레셋 사람들 그를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 양보하고 주니까 이삭을 존중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섬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삭은 우물을 계속해서 팠고 이제 더 좋은 땅에 갔으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견제 대상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손해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본 게 아니에요. 복 받았습니다. 더 잘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맞습니다. 손해보면 좀 어때? 이삭이 손해봐서 잘못된 게 뭐 있냐? 더 잘 됐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대인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 건물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할게요. 근데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속상한 것은 이제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그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한참 심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밤잠 못 자면서 끙끙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을 정리했죠. 내가 화난다고, 내가 화를 낸다고 저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건물에서 나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화내봤자 나만 손해죠. 그래도 이 건물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부터는 이제 그분을 대할 때 편해져서 예전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면 얼굴을 좀 붉게 하는데 이제 제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 서로 이야기도 잘하고 오시면 차도 마시기도 하고 서로 교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1층, 2층이 하도 낡아서 이제 테라스 수리를 좀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냥 또 수리를 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고 이제 월세를 공제하고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결국 더 이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내 이익 다 챙기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삭이 손해를 여러 번 봤지만 결국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느냐. 손해 좀 보면 어때? 내가 다 채워줄 건데 내가 100배나 채워주지 않았니? 내가 양과 소떼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았니?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좀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이제 임대인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손해본 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1년 만에 벌 수 있습니까? 100배?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희생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손해 좀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우리 것 자꾸 챙기다 보면 결국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랑 똑같아지는 거죠.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서고 그들처럼 손에 다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빛을 내지 못하는 양초가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갈등은 결국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서로 자기 실속을 차리려는 마음 때문이죠. 그 마음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삭이 만약에 아비멜렉 왕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가 맞섰다면, 아니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우물인데 당신한테 돈 주고 산 우물 아닙니까? 내 겁니다. 왜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 아비멜렉이 이삭을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 감히 이곳에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할 것이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면서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왕인데.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흠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쁜 여자 있으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 죽이고 데려가 버렸어요. 아마 이삭은 아내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손해보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비멜렉 왕은 고개 숙이고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이제 두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좀 손해보면 어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좀 손해보면 어때? 좀 말로만 안 되게 막 어때요? 라고 이렇게 손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 괜찮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 다 챙기면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게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다 보면 결국 갈등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불이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분노가 그 사람을 태우고 그 분노가 내 안에서 불이 붙게 돼요. 이게 화병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 안에 미운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 불을 내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내가 좀 손해보면 되죠.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좀 희생하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서 이것이 더 큰 오해가 되고 이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소한 갈등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면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왜 갈등을 일으키나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서로 상대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당신이 먼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양보 안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관계에 깨어지면 행복은 멀리 가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불행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되죠. 손해는 좀 보지만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잃지 않게 되면 모두와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돈 잃으면 벌면 되죠. 다시 모으면 됩니다. 사람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
내 안에 불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내가 평안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악착같이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너무 챙기면 안 돼요. 손에 좀 봐도 괜찮습니다. 자꾸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손에 봐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절대 외면 안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고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왜?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빛인데 내가 소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놀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요. 아비멜렉이 놀랬잖아요. 나는 쫓아냈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또 잘 살아. 또 쫓아냈는데 또 잘 살고 또 쫓아냈는데 또 잘 사니까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구나. 엎드립니다. 내 것 악착같이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봐요. 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쟤들은 우리랑 다르네. 하나님 있는 저들은 우리랑 다른가 보다. 야,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들이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맞는데 오른쪽 뺨을 치면 나도 때리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 그 반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손해 보라는 거죠. 바보처럼 살라는 거죠. 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자가 이긴다는 거죠. 바울의 로마서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삭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들과 다를 게 하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죠. 넌 날 빼앗아? 가져. 또 빼앗아? 괜찮아, 또 가져. 그러면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로 그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죠? 손해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한 구유에 태어나야 했습니까? 뭐 때문에? 바보죠. 왜 그 편한 천국 놔두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손해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손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손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손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손해본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손해보며 살면 안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바로 오늘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를 좀 보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알게 돼요. 그게 더 큰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의 갈등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타고 있는 그 불이 꺼질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삭처럼 좀 손해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